천국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아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계시가 천국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 대해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서 계시하신 내용을 보면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이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천국에 관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에는 그냥 하나님이 옆에 물건처럼 그냥 딱 하나 계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사람도 그런데 그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우리는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 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얼마나 느끼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말 그대로 새 하늘이고 새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전의 땅입니다. 새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아니라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왜 밤이 없을까요? 예수님 영이 있어서. 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창조되었죠.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어둠입니다. 어둠이 생기면서 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빛을 비추는 광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큰 광명체는 해, 작은 광명체는 달과 별입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는 큰 빛이 나서 그걸 낮이라고 하고 작은 광명체는 작은 빛이 비춰져서 그걸 밤이라고 하죠. 그래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과 별이 뜹니다. 그러니 이 밤이라는 것은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창조주의 창조된 빛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라는 게 생겼고 어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창조주가 창조한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창조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의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빛을 비춰지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빛이 필요가 없어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은 창조주의 창조된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빛도 하나님의 빛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창조된 빛, 그리고 그 광명체인 해나 달이 있어도
그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비춰지는 곳. 이 땅에서는 해가 있었고 달이 있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1년이 생겼고 한 달이 생겼고 하루가 있었고 또 시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건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영원입니다. 그냥 영원이에요.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 그 땅이 어떤 곳일지.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니 창조된 빛은 필요 없는, 이 땅에 있었던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바다도 없습니다. 바다는 자연 만물이에요. 빛도 자연 만물이죠. 해도 이런 자연 만물, 창조주가 창조하신 자연 만물입니다. 그건. 근데 그 자연 만물들은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전의 땅에서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생겨나고 바다도 필요 없어요. 이전의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바다는 물이죠. 물은 어떻게 존재하나 그곳에는 생명수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강입니다. 이 생명수는 말 그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생명수를 받았습니다. 한 번씩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르지 않는, 갈급하지 않는 그런 걸 다 체험하게 됐죠. 우리가 생명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수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 땅에서 이 생명수를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잠깐 마시고 잠깐 받아본 그 경험, 아는 사람만 알고 그래서 그 생명수를 갈망합니다. 그 생명수가 얼마나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본 자들은 알아요. 이 생명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에 대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수가 무엇인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의 보좌로부터 쫙 그 물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수, 하나님의 임재의 생명수. 하나님의 임재의 생명수를 쭉 이제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재의 생명수가, 성령의 생명수가 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냥 그 길 한가운데로 쭉 흐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이전의 땅에서 이 생명수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생명수는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였어요. 그 생명수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랬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생명수는 이 땅에서는 그 장소가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배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 뱃속에. 그래서 그 생명수는 성령의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천국에는 그 생명수가 실제적으로 아주 그냥 형상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성령의 생명수가 쫙 한 길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천국에는 길 한가운데 쫙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서는 그게 우리 뱃속에서 있었던 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던 게 실제적으로 이게 형상화되어서 물로 쫙 있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마실 수 있고 아무 때나 마실 수 있고 그냥
그 생명수로 물을 쓰는 거예요. 그 천국의 물은 생명수입니다. 우리가 물을 쓸 때, 천국에서는 물을 쓸 때 그 생명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늙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시간이 없어요. 어둠이 없으니까, 해와 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이 생명수로 날마다 우리가 세수도 하고 먹고 뭐 쓰죠, 물처럼. 그러니 늙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그렇습니다. 이 생명수 강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입니다. 성령의 생명수예요. 그 성령의 생명수가 실제적으로 물로 형상화가 되어서 강을 이루는 거예요. 쫙. 그게 이제 천국의 한 길가에 쫙 이제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천국을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도 안 가봤고, 우리는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계시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형태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고, 물이 있어야 또 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는 이 물이 생명수예요. 그러니 모든 만물은 이 생명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들도, 그리고 꽃들도, 나무들도 이 생명수를 받아서 거기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나무가, 그래서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받아서 생명나무가 나와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생명수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명수로 유지가 돼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수로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나무들은 생명수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나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 거기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 생명수가 쫙 있는 생명수 강가로 좌우로 생명나무가 쭉 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 사람에게는 허용이 됐었지만, 죄를 지은 후에 사람에게는 금지가 되었던 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죄를 지은 인간은.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 말 그대로 이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는 이 나무를 먹으면 안 됐던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러나 이 천국에는 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있을까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한 이 계시를 에스겔서에서, 이미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47장 12절에는 강 좌우에, 그러니 이 생명수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생명나무예요. 계시록에서 22장 2절에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에스겔이 본 이 생명나무하고 같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수 강가 좌우로 쫙 늘어서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나무들이 다 늘어서 있는,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생명수로 자라게 하는 나무, 생명수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 열매가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그러니 이 생명나무도 이 나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수를 받아서 생명수로 나무가 자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명수.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성령의 생명수로 이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 영원한 생명을 아주 실제화해서 나무로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이런 나무가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는 아무나 이 생명나무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생명나무를 받을 수 있는 이 권세는 같은 권세예요. 그러니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만 이 생명나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죠. 자기 두루마리를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만이 생명나무를 받을 수 있고 그들은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 생명나무를 먹는 권세와 성에 들어가는 권세는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 열매. 오직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천국의 시그니처, 대표성이죠. 대표, 특징. 이건 바로 생명수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와 생명나무. 그러니 이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이 생명수로 형상화되어서 그 생명수가 모든 거 하나하나 모든 만물에 다 생명수가 부어져서 나무도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도 그 생명수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치료하는, 만물을 치료하는 잎사귀이고, 그러니 이 땅의 차원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는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전에 땅에서 필요했던 거죠.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빛도 필요 없습니다. 물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것을 이 땅에서 받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물론 천국처럼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물도 필요합니다. 먹을 수 있는 밥도 필요하죠.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필요한 거예요. 시간도 있어야 되죠. 시간 안에서 살고, 그리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밤에 잠을 자고 낮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영향력은 있지만 이 땅에 창조된 것도 필요하죠. 땅에 창조된 것도 필요합니다. 몸이 있으니까, 육이 있으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피곤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천국은 이 땅에서 존재했던 것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없어도 된다. 그게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이 파워가 어떤 건지 우리가 천국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거기 계신다는 거는 아무
것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창조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것들, 우리가 몸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게 다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계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를 미리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천국은 아직 오지 않은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곳에 관한 계시를 반드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알으라 하고 주신 거예요. 이 천국을 알고 있어라. 교회는 반드시 알라 하고 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땅에서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의 몸의 육체를 뛰어넘는 영의 하나님이, 이 천국은 땅의 육체를 뛰어넘어야만 볼 수 있는 영의 세계, 영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영을 우리가 믿지 않고 영을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땅의 육체만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그곳을 영의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즉 천국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반드시 분명히 속히 이 천국이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 그러니 이 교회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하나님께서 육체를 뛰어넘어서 이 영의 천국을 보라 하고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들에게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반드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증언이에요. 증언. 이 증언은 영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데, 이 증언이라는 것은 확증하고 또 입증하게 하셔서 깨우치게 하셔서 기록해서 보고하게 하시는 아주 확고한 이 요한 계시록의 계시를 교회들에게 반드시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육체를 살고 있는, 육체의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요한 계시록의 계시를 알아라. 이건 속히 되어질 일이다. 천국은 오고 있다.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영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의 하나님.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하고,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땅의 육체를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반드시 주신 이유는 천국을 빼앗기지 말고 지키고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와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막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는 게 있다. 그러니 이 영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육체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는, 즉 이 막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계시록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 천국을 막는 존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그리고 이 마귀를 인정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게 다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뚫고 이기고 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만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계시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얼마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고 무장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기라. 예수님께서 계속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건 이기라라는 거예요. 그 이기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영. 그래서 마귀를 부인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부인하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영적 전쟁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으로 속여요. 땅으로 속이고 육체로 속이고 모든 걸 그냥 몸으로 속이고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을 가리우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가리고 그냥 단순히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의 일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깨어나야 하고 영이 깨어나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가장 먼저 속이는 건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들어올 때 가장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앉아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니 잘 살기를,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일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 교회에 원하는 게 그거죠. 들어와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교회 와서 막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것만 보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육의 몸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그 몸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길을 원하는 거. 그래서 그걸 사람들은 돈이라고 속고 있어요. mam몬, 부, 탐심.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 사는, 더 좀 잘 먹고 더 멋지게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사는 사치하고 하는 것들, 문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음료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료와 그리고 이 짐승 정부의 정권, 권력으로 같이 마귀가 이제 그 둘을 써서 그러니 이 땅의 시그니처는 무엇입니까? 땅의 대표성은 돈과 명예, 바벨론 성, 도시, 시티, 그리고 정부, 권력이에요. 짐승 정부, 법이죠. 사람의 법. 이 두 개가 같이 야합을 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을 가게, 그게 목적이죠. 분명히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렴풋이 알면 안 돼요. 확실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무엇이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돈과 부귀 영화와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지옥 불로 끌고 가는 것, 분명하게 계시록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라. 그러니 생명을 빼앗기면 안 된다.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 천국을 가라. 한마디로 그 말씀이십니다. 계시록은 확실하게 목적이 분명해요. 그 속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빼앗기면 안 된다. 믿음 지키라. 믿음 지키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정체가 무엇이냐가 드러났죠. 마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교회들에게.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짐승과 마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지옥 불못에 이미 심판이 예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심판이 예고가 된 곳이다. 이걸 이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여기서 살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지키려면 이 세상과 같은 한 흐름으로 갈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한 흐름으로 갈 수 없고 거슬러서 가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거슬러서 가고 이 세상 정부,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그 법, 짐승의 표를 받아라라는 그 법, 모든 다수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게 옳다라고 하는 그 법을 거슬러서 가야만 이게 생명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거슬러서 가야 되니 이건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서 다수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 세상이 불법으로 빼앗아서 왕이 된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불법적인 통치. 그래서 우리 진리의 진리는 참이죠, 참. 진리의 왕이신, 진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불법으로 빼앗은 왕 자리를 차지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이들을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이 싸움,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싸워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왕이 그래서 이 불법적으로 왕권을 빼앗은 이 마귀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해서, 이게 맞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맞다, 옳다라고 하는 게 이 다 시나리오를 세워놨잖아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다 짜놨어요.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그걸 이루었습니다. 그곳이 세상이에요. 옳고 틀려서가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믿고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잘 세워지는 게 아니다. 마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핍박당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육체가 성령을 핍박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어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귀는 성도들을 순교하게끔 고통을 주고 괴롭힘을 주고, 이걸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 이 땅의 불법으로 통치하는 이 마귀가 불법적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잘 살 수 없다. 행복하게 여기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면. 네. 믿음 지키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슬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 믿음을 지키는 거에는 이 거슬러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 흐름은 돈, 편하게 사는 것, 짐승에게 표를 받아서 또 부귀영화, 사치, 세상 사람들이 쭉 가는 그 길이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쭉 가는 그 길을.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면 그걸 거슬러서 싸워야만 가야 하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두면 우리는 같이 쓸려서 지옥 불못으로 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교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지.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얼마나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이 시대에 왜 굳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하나의 규칙이에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나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합리적인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합리적인 걸 하잖아요. 나와서 시간을 들여요. 굳이 나와서 여기까지 와요. 버스를 타기도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오기도 해요.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굳이 현장에 와서 또 헌금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굳이 그 불편하게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교제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해야 하는가. 세상은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냥 가만히 집 안에 있어서 그냥 사람들 좀 불편하게 안 봐도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거스르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힘써 싸우고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되고 이겨야 돼요. 이기라.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도들에게 싸워라, 이기라, 군사, 하나님의 하늘 군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하늘 군대.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겨야만 해요, 여러분. 지면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 얼만큼이나 우리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목숨을 다 걸고 믿음을 지키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계속 그대로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계속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누구 따라갈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의논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확실하게 이게 맞다 하고 믿으면 계속 전진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굳게 옳다고 믿는 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뜻 세우고 가는 거지만 그때는 실제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니까. 과연 거기서도 교회는 승리할 수 있느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속히 오신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초청합니다.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곳에 초청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를 받고 이 배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쭉 넘치는 그 생명수. 이걸 받으라. 성령과 신부는요, 이 땅의 신실한 교회입니다. 교회. 이걸 확증하게 초청할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이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내가 그 생명수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만 초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들이 이 목숨을 걸고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이잖아요. 은혜의 확실함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들 안에 이 은혜의 나만 알고 있는 은혜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의 확실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실상 내가 잘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으로 오신 초신자분들, 처음 하나님 앞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계시해 주세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걸 확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면서 더 확고한 확증을 가지고 이걸 붙잡고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분들은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 그때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성숙할 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마음이 그냥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위기는 항상 있어요. 이게 지나가면 또 다른 위기가 오고 계속해서 교회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어떤 분들은 위기를 피해서 그냥 그때는 그냥 교회를 안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 위기 때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 놓치면은 죽으니까 나는 주님 계속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잖아요. 방언도 막 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조금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은혜를 확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더 힘차게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방언을 줬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 계속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과 신부가 초대합니다. 다 오라, 다 오라. 생명수를 받으라.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여러분 초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초청하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초청할 수 없어요. 이 사는 동안에 생명수를 받아야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때 이미 가서 늦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법이지만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이 교회들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절박하게 주셨는지 계시록 22장 18절에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신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 마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신중하게 중요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자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행동들은 우리가 이전에 살던 행동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
열매 맺지 못했을 때 살았던 거. 이 개들은 아주 불신자들, 그리고 술객들은 마술사, 약물을 투여하는 자들이라는 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행은 원어가 포르노스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들, 아주 의도적인 살인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살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이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행동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의 주인은 포도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열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으면 이 거듭난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야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불사른다. 이 열매를 못 맺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전에 계속 육체에 따랐던 거,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언행과 모든 행동과 마음들은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라.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더구나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 이 싸움이에요.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그냥 과거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참회하면 깨끗이 돼요, 여러분. 새로워지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고 나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들어가요. 옮겨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들, 이런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행동들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계속 머물러서 나는 힘들어, 나는 외로워, 나는 마음 아파, 나는 계속 이렇게 고통받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고 힘껏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쭉쭉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까?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막 싸우고 분별하고 나가면서 거슬러서 그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을 절대 못해요. 그렇게 믿음 생활. 싸워야 하는데, 내 자신과 싸워야 하는데, 이전의 것들을 막 버려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막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낮아지면서 회개를 하면서 내 그 이전의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면서 그 눈물로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는 큰 에너지와 힘과 그 파워가 들어가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그냥 눈물이 들어가고 애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죄 때문에 울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그냥 죽기 전에 직전에 바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기 직전에 한 행동은요, 놀랍게도 요한이요,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어머니처럼, 마리아 죽을 때까지 어머니처럼 잘 봉양했겠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기 전에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 끝이잖아요. 네. 그리고 더구나 자기가 태를 빌린 마리아를 돌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들로서의 모든 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가신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면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아들이면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고, 내가 아내면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고, 남편이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성도면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면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주어진, 오늘 이 땅에 있는 여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끝을 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